인사들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도 덥네요. 한국은 정말 많이 덥고 습했는데 여기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함께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관계도 맺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멍에는 일하기 위해서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는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을 좀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경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해야 될 때도 있고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고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으로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 아무 데도 보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가 일하고 바로 집으로 오는, 그래서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길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대화를 깊이 안 나누고 그러니까 일로서만 관계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경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LA만 해도 전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가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더 많이 부닥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대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회성이 굉장히 약한 경우겠죠. 아무도 교제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전하라. 여기에서부터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 되어라. 그래서 증인이 되어라.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눠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는 말은 사역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뜻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 많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을 떠나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수도원에 가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섞여 삽니다. 그런데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필요한 거는 물이 있어야 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배는 물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밖이나 안이나 똑같이 물이 차 있으면 배 구실을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separated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 습관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웃과 달라질 뿐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구별되는 삶이고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부정한 줄 알면서도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구별되고 달라져야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는 같이 매지 말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특별한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말이 있죠. 가문의 명예. 이슬람권에는 오늘날도 그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되면
특별히 그 배교라는 것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형제 중에 권위 있는 형제가 죽여도 돼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이제 현대 헌법이 다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용인이 안 되겠지만 그들의 종교법 또는 그들의 관습에서는 허락이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 가문의 명예라는 것을 그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방향성이지만 어렸을 때 기억이 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된 행실을 하면 어른들이 꼭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봐요. 가문이 어떻게 되냐?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양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속, 우리가 받은 약속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7장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눈짓,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 여러분,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들이 다 맡은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을 아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고급 식당에 가면 갈수록 어둡잖아요. 막 식탁 위에 촛불이 켜 있는데 앞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식당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블을 맡은 웨이터는 아주 멀리서도 그 테이블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손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 물이 떨어졌는지, 뭐 음식이 다 먹어서 이제 비그릇이 됐는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어요. 그랬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언제 왔는지 와서 서브하고 도와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지금 뭘 필요하러 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깨끗게 하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육과 영이 다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육이 깨끗해지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했던 것의 첫 번째 단계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육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지적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율법만 지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였죠. 너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이르노니 형제를 대해서 바보라고 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작구를 지키는 것이 육의 더러운 것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까지 내면에까지 다루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고 흔들리게 되고 막 일하게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이 흔들려 있거나 또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는 나도 하라 하고 그 부분이 흐트러져 있을 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되돌아가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왜 십자가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분명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구별된 삶을 그들에게 보일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 지역이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8선보다는 한참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원이 있는 곳에서는 서쪽이 휴전선이에요. 이렇게 경계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훈련원 앞에 불과 한 차로는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젊은 분이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카페를 만드시고 거기서 아주 좋은 커피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곳을 아주 명소처럼 생각을 하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훈련원에서 한 주 강의를 하세요. 뭐냐면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훈련원 졸업생들은 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 이광세 목사님도 10기 훈련을 받으셨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와서 이제 그걸 하세요. 근데 금년에는 가니까 그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전에는 이제 분남 빈트리 카페라고 써 있었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블리스 버거 카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 체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블리스 버거라는 햄버거 체인이 있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햄버거를 만들어서 또 거기서 팔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한다고 하니까 교회 교인들도 아는 지인들도 그 목사님한테 아우 햄버거 안 돼요. 이 시골에서 무슨 햄버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다 농촌이라 노인들만 있어서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도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뭔가 변신이 필요해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고객이 반은 노년에 계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 햄버거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가 시원치 않아서 고기는 씹을 수가 없고 이 햄버거는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많이 온대요.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온답니다. 요즘은 군대가 아주 좋아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회식하라고 돈을 준대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서 너무 맛있는 햄버거를 하니까 막 일주일에 100개, 200개씩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그걸 하세요. 그런데 그걸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일찍 문 닫으세요. 거기서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높은 문턱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찾아올 수 있는 카페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그 동네 그 일대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 가장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하고 좀 달라진 게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왠지 좀 사회보다 뒤떨어진 것 같고 뭔가 퀄리티가 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퀄리티, 정말 맛있는 거 먼저 가는 그런 느낌들을 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 생각이 문득 났어요. 세상과 멍에는 같이 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과 섞이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탁월한 삶의 모습을 한 자락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도망치거나 어디 딴 데가 숨어 있는 삶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우리가 물 가운데 떠 있는 배처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푸아 뉴기니 선교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잠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선교사들하고 그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도 조금만 멀리 들어가면 그 파푸아뉴기니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언어도 다 다르고, 그 한 나라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말이 다른 게 우리 뭐 사투리처럼 다른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말이래요. 자기네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결국 언어를 체계를 잡아주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글자 쓰는 법을 알게 하고 그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나라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했던 일을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한 부족 해봐야 뭐 큰 부족은 몇천 명 되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그 부족들 가운데 가서 부대끼고 살면서 말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한 권을 만들어 번역해서 만들어주고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만 짧게 해서 5년이 걸린대.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거기서 살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이렇게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참 놀랍게도 이런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사,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뭐 얼만큼 열매가 있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분은 그냥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 뭐 하고 있어? 뭐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 그 선교사님 잘 아는 분들도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나와. 그 무슨 열매가 있다고 뭘 보자고 그러고 있냐? 네가 그렇게 막 5년 10년 고생해봐야 몇십 명한테 그 복음 전해주는 건데 더 많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지가 많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어떨 때는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 현지인 어떤 분이 참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면서 가끔씩 툭툭 하는 말이, 너 한 세대만 일찍 와서 너 잡아먹혔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있을 때 왔으면 니네 잡아먹혔어. 다 식인종들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단어들을 만들어가고 언어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급 인력들이에요. 다 언어학과 나온 분들이고 언어학 박사들이 많아요. 거기에 모여 살면서, 모여 산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죠. 모여 사는데도 수시로 나가야 되니까 현지인들한테 가서 계속 말을 듣고 막 적고 녹음하고 배우고 이래야 되니까. 이분은 아버지를 뭐라고 하나, 이분 어머니는 뭐라고 하나, 막 이런 것들을 다 채집을 해가지고 언어를 만들고 거기서 언어의 체계를 세우고 그거 가지고 글자를 만들고 복음서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개념도 서우기 전에 자기들을 배척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워커홀릭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어느 한 부족에게 그걸 던져주고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읽을 줄도 모르고 써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만들어 놓고도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고 문자를 쓸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동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들, 영과 육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달라진 삶,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는 행복하구나.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다 알아듣는 말 그냥 전하면 되잖아요. 뭐 죄의 개념을 설명할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수 믿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지금도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핵심되는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방향 이런 걸 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고객,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그들 중에 우리가 아직도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로만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어떤 태스크를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전하는 자의 달라진 삶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들과 다른 모습, 저들은 나와 왜 다를까? 어떻게 다른가? 다른 데서 일단 충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다를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오직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자로서 그 다른 신분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신분으로 또 특별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모든 것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